어제는 포항 극동방송의 전속 어린이 합창단이 경주에서 연합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수련회가 아니라 연합 수련회인데요. 바로 창원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오는 4월에 출발하는 미국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 함께 율동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그리고 함께 음원도 녹음하는 그런 시간을 어제부터 갖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격려해주고 또 약간의 간식도 좀 건네주고요.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들려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 주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또 단련하면서 연단하면서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각자 맡은 곳이 있으실 거예요. 직장도 있으실 테고 또 사업장도 있을 테고요. 또 학교도 아마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많은 방송 가족분들이 집에서 가정주부 역할을 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 아니라 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또 호흡이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쓰여진다면 참으로 기쁜, 그리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첫 찬양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남미 워십의 음성입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오늘 첫 찬양이었죠. 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도행전의 일, 또 복음서의 일을 쭉 보다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동행하면 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정말 금방 보게 됩니다. 기대가 되면서도 또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결국에는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자 또 이런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큐티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경주왕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목사님 또 지난주보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날씨가 예. 겨울답게 변해가고 있는 건 반가운데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추운 날씨에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뜨거운 복음의 열정만큼은 우리가 더 뜨겁게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또 잠깐 쉬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 한 9일 정도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오. 예,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예, 예. 참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장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던 그 장소를 둘러보면서 예.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참 따끈따끈한 그 지금 감사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나누고 있는데요. 참으로 귀한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뒷부분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사도 바울이 됐죠. 이제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다시 한번 놀랍게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이죠, 목사님. 예,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만큼 또 뒷부분에 가서는 정말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지자, 또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복음 선포자였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예.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가장 중심에 놓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복음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의 수호자 또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복음의 역전 현상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했던 그 인물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참 싫어했고 20여 년 전에는 참 미워했고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비웃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 느끼는 것이 나 같은 사람도 복음 듣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결국에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생겨난 이 극적인 변화의 그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를 또한 애썼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변화와 또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 불릴 듯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아나니아가 안수한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을 드디어 함께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예,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시력과 이제 건강을 사울이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이제 며칠을 그곳의 신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갔던 사도 바울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이 변화의 모습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모습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결정적인 믿음의 사건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또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예.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런 변화의 경험,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예. 그 뜨거운 경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 가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나니아 이후에 또 정말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그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예루살렘의 핍박의 사건 이후에 다메섹으로 도주해 왔던 예루살렘 신자들 중에 일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좀 흩어졌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사울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며칠 동안 머무르게 되면서 사울의 그 변화를 이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제일 당황했을 것 얼마나 같아요. 극적인 변화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울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20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참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즉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또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렇죠. 예, 예. 22절에 나와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참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인간적인 모습에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던 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예.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만났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 2000년 전쯤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은,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으려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회당에는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을 텐데, 갑자기 자기들이 이제 공모해서 죽였던 그 예수라는 한 개인 사람을, 그 핍박하던, 그 앞장서 있던,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던 사람의 옷을 맡아서 증인이 되어주던 그 사울이 갑자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사실이었겠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예.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뉴스 특보로 그렇죠. 뭐 보도될 정도이겠죠. 사울 변하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20절 말씀에 보니까 각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던 유대교 신자들이 모여있던 장소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사울을 바라볼 때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그 말을 듣던 사람이 다 놀라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건, 예.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울인데 어떻게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이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놀라운 사건, 그 주님의 직접 나타나신 것을 이 회당 사람들은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경험이었고 아마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그렇죠. 이 사건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 회당에 나타났을 때, 그래, 역시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을 정당화시킬 사람이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반대의 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엄청난 그런 당혹감이 있었겠어요. 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놀라는 사람들 앞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인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당혹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또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목격되어지는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잠잠히 그냥 잠자고 있는 그런 우리 마음속의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해야 되고, 복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열정으로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힘이 있죠. 그 예.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일 텐데, 사실 교회에서도 두나미스라는 이름 합창단,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만, 예.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이 지금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힘,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이고요, 충격을 주었을까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도 놀랐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주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이 정말 변했구나, 그렇습니다.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으로 사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그 전파, 복음 전파의 그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언급하기 시작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우리가 힘을 더 얻어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데 여기서 멈춰야 될 것인가라고 잠깐 흠칫할 것인지 오늘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의 행동이 또 그 지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대적하거나 또는 복음을 방해하거나 예, 또는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은 결국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그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 사람들은. 예, 그렇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한 마음으로 이거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많은 유대인들을 또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 것이고 또 이 소문이 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혼란이 가져오게 될까라는 그렇죠.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음모를 꾸미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정말 성문까지 지키면서 그 성을 혹시라도 빠져나가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예. 사울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을 이제 핍박하면서 간신히 좀 물론 그것도 주님의 경륜 안에 있었지만 이제 사마리아로 또 이곳저곳으로 흩어났는데 갑자기 강력한 또 사울이 나타나서 이 신학으로 무장한 사울이 나타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파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더 확산되겠다, 불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더 큰 적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복음을 없애려고 앞장섰던 인물의 극적인 변화라고 하는 그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 재미있는 모습이 이제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울을 도왔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사울이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참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이 달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탈출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이 옥문을 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그 제자들이 이렇게 탈출을 시키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아마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복음의 장을 열기 위해서 사울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이런 모습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끼치고자 했던 영향력이 예루살렘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으로 미쳐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탈출한 사울, 이젠 또 탈출해서 또 다른 일들이 좀 남아 있겠지요. 그럼요. 이제 사울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28장까지를 쭉 읽어가게 되면 예. 사울의 이때의 이 변화 그리고 이때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정말 변함없이 자신의 죽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이런 극적인 변화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복음의 힘이 줄어들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나타났다라는 모습을 본다면 결국 사명이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격언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게 되고요. 예. 우리도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는 이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 그리고 사업장에서 돈을 버는 이유, 모든 것들이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선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쯤에서 우리 성경 퀴즈 하나 드리면 어떨까요? 예, 오늘 퀴즈는 장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인데요. 사울이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이 도시로 가기 위해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복음을 알게 되는 위대한
역사적인 신앙의 변화가 있었던 이 도시. 그리고 사울이 이 도시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렇죠. 세례를 받았고요.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장소, 이 장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왠지 장소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목사님. 예, 그렇죠. 세 글자인데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가 이 지역입니다. 시리아가 지금 내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의 이름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마스커스. 예, 비슷한 예.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름을 세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인데 이거를 이제 그때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이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 지역에 땡땡땡에 다마스커스죠. 근데 세 글자로 땡땡땡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요. 흔히 우리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기서를 이제 우리가 그 이 길가에서 땡땡땡 도상에서 예.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샵 9030번으로 퀴즈 정답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묵상 나눔 보내주시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포항극동방송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는 한 번만 친구 추가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친구에게 보내시듯이 정답 또 묵상 나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이 유튜브 링크를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큐티는 신청합니다 하고 이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여기는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길을 가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처음으로 전도한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19절에는 사울이 여기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역은 다마스커스를 줄였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말로 세 글자 땡땡땡 다마스커스니까 다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 바로 지금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남성 중창단 광나루의 음성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시며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소리 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시며 나는 그의 어린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 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 지역에서 변화된, 이 길가에서 도상에서 변화된 사울이 드디어 즉시로 각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참 뭐 그냥 별거 아니면 다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오늘 성경 퀴즈는 바로 어느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을까요? 사울이 이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갔고요. 또 이 지역에서, 이 지역 도상에서 땡땡땡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땡땡땡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고 금식을 하는 가운데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를 세 글자로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탈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예정된 일들이 있겠죠. 우리 사울에게 목사님. 예, 사울의 삶이 항상 옮겨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예. 삶에서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사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예.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의 뜻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더 확실한 내용들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직접적으로 듣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 또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인물인데,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떠났던 인물인데 이제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니 예.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서 다 두려워했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참 믿을 수가 없지요. 바로 어제 또는 최소한 사흘 전까지 기세등등했던 이 사울, 그리고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도망가거나 이거 어떡하거나 기도했던 분들인데, 그렇게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답니다. 이거 또 무슨 꿍꿍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지만 또 기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각,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 또 믿음의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예. 사울은 정말 극적인 변화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는 핍박자였던 사울의 변화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와 같은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웠을 거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사울을 오히려 적대시하고 있고 그를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어쩌면 저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울이 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바나바를 표현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바나바는 정말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신뢰해 주었고 또 믿어 주었고 사울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7절 말씀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그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제자들을 설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가 했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바나바가 이런 역할을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았다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울이라는 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바나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주는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 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이 한 사람을 교회 전도하고 또 정착시키고 또 한 인물로, 신앙의 인물로 키워가는 이런 사역, 이런 역할이야말로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바나바의 이름이 곳곳에서 나오지만 어떤 빛을 보는 역할은 이 사울, 또 사도 바울, 또 여러 가지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서조차도 어떤 눈에 띄는 역할, 또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만, 주위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소개하고 이렇게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역할,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저하는 경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없고요. 누구나 예. 다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한 형제에게 보여준 이 바나바의 따뜻한 배려의 모습, 또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 신앙의 따뜻함, 온유함, 이런 모습들은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아마 교회 전부라면 굉장히 교회가 시끄럽거나 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라는 인물이 적절하게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바울이 될 수도 없고요. 누구나 다 바나바가 될 수도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든 바나바든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한다면 예.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꼭 되고 싶은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그릇의 색깔이나 모양뿐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바나바와 같은 그런 배려하는 온유한 그리고 사랑의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탈출한 사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마는 이 바나바가 오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는데 이제 바나바가 그걸 다 설명을 해주지요. 예, 그 바나바의 소개를 통해서 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사울을 받아들이게 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29절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유대인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유대교에 심취했던 이 인물들, 이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박해자였고 복음의 회왕자였던 바울이 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변론하게 되고 바울을 적대시하게 되고 또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또 보게 되네요. 사울이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 종교 쪽으로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아주 잘 무장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거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말로 안 되니 죽이려고 힘쓰는 그 모습 가운데
또 탈출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또 옮기십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과 함께 있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요. 이곳에 로마 총독이 주둔해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을 관리하던 장소가 가이사랴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한참 이제 지난 후의 일인데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이 장소도 가이사랴입니다. 그렇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다소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지명의 이름인데요. 예.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음.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길리기아 다소 사람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수도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할 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 다소라는 지역과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능력,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 이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사울을 옮겨 가시면서 복음의 큰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냥 고향으로 낙향해서 그냥 거기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수에서 또다시 나타날 때까지 사도 바울로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더 교육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요. 예, 그래서 31절 결론의 말씀에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또 수가 더 많아져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그러고 나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지상 사명 땅끝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을 때 예.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 일을 위하여 쓰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암시가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이 땅끝 전도의 그 역할을 세우신 이 사울이 다수에서 또 교육받는 시간은 또 물리적인 시간에 있죠. 물리적인 시간이. 예, 맞습니다.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가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의 기간이 짧은 몇 장 안 되는 시간이지만 예. 약 10년간이 됩니다. 이 10년간이 흐르는 동안 사울이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고 또 복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사울을 쓰시기 위한,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도 이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훈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의 정답 목사님 말씀 주셔야죠, 이제. 예, 오늘 퀴즈의 정답은 다메섹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메섹이었고요.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 이복화님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셨어요. 정답과 함께 새벽 기도를 못 드렸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최경화님도 다메섹 말씀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같이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은경자매님 다메섹입니다. 또 올려주셨고요. 또 이덕효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정답은 다메섹입니다. 한 해를 주시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알고 나아갑니다. 아내의 대장암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줄 알고 오늘도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관계, 그런 가정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덕효님 올려주셨어요. 아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또 우리 사모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권수정님 또 올려주셨어요. 지금 샬롬, 나의 영혼과 정신이 맑고 투명하여 모든 일들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소서. 늘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동료들의 건강을 보호하소서. 오늘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아멘 하고 정답도 올려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감사해요. 그리고 8030번님, 담에색입니다. 목사님 2주 만에 오시니 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사도행전이 흥미롭고 더 생생합니다. 앞으로 쭉 성경 말씀 속에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고 올려주셨네요. 저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숙님 또 담에색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김연화님께서도 담에색입니다. 오늘도 주님 뜻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원영님,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오래전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감격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시리아가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는데 빨리 그렇죠. 그곳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 다녀오신 분이시네요. 저도 그러네요.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가서 골란고온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예, 예. 그곳에서 이제 시리아 땅을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멀리 다메섹 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예. 기도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때 시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운 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이제는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3279번님 담에색입니다 하면서 옛날에 그 갈 때, 올 때 갈 때 없을 때 불교 선생님밖에 없을 때 그때 이렇게 또 교회를 만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또 힘내시고 또 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2143번님 샬롬 담에색 올려주셨고요. 3300번님도 담에색 정답입니다. 0615번님도 정답이고요. 0651번님도 정답입니다. 6391번님 사연 목사님 소개해 예, 주시죠. 오늘 새벽 6시에 출근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추워서 모닥불을 피우고 삶의 현장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마침 반찬가게 할머니가 옆에 오시더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암의 치료가 빠른 회복이 되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고 가셨습니다. 예, 믿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오늘도 행복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9938번님 정답과 함께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올려주셨어요. 네. 처음 참여하신 분 감사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해 잘 듣고 있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참여 이제 해주시고요. 5729번님도 정답과 함께 감사하다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주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사울처럼 변화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열정이 있게 하시며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복된 하루 되십시오. 예,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유월절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네요. 김정호였습니다. 우리 성경 퀴즈 맞히신 분들 중에서 오늘은 9938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9938번님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